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5장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신경 쓰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또 그것을 또 세상에 나아가서 또 그것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요. 그래야 구원을 얻어요. 그래야 천국 가는 길이 열려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다.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그분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서 얼마든지 가르쳐 줘요.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잖아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얼마든지 가르쳐 주잖아요. 배울 수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서 얼마든지 가르쳐 주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가장 먼저 신경 쓰고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영생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지만, 예배 생활을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 도대체 사랑이란 것이 뭔가? 어린아이들 얘기처럼 너는 엄마를 사랑하니 아빠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니, 하늘만큼 사랑하니, 땅만큼 사랑하니.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내 마음을 다 드리라는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내 힘을 다 쏟아서 우리가 살면서도 내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내 뜻,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을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 주를 사랑하라. 그게 영생이다 이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의 3장에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 계명이 많은데 그 하나님의 계명이 많은데 그 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마가복음 12장에도 그 계명이 첫 번째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다. 제일 첫째 가는 계명이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너희가 살게 된다. 살리라.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요. 다윗 왕.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시편 읽어봐요. 시편 읽어보면 그 구구절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요. 다윗 왕이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 구구절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편으로 기록했어요.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면은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또 역대하 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순종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순종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분을 순종한다 말이요. 그분께 순종한다 말이요. 다윗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다윗 왕이. 그는 죄가 없었겠어요? 그는 실수가 없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것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에게 그게 의로 정하.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게 온전한 사랑이래요. 그게 온전한 사랑.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 사랑함을 소유하고 있으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이 왜 우리한테 들어와요? 죽음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벌벌 떨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죽을까봐. 그 두려움을 사랑이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형벌을 당해요. 형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요. 아니 노래들은 잘해요. 교회 다니면서 노래는 잘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그 복음송 많이 부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아니 노래는 잘 불러요. 복음송은 잘 불러요. 그러나 그 사랑의 의미를 아느냐 이 말이요. 그 사랑이 뭔데? 그 사랑은 인본주의 사랑이요. 실제 부르는 노래 속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요. 인본주의 사랑이요. 대부분이 그래요. 사랑이 뭔 줄을 모른단 말이죠. 교회를 다녀도 사랑이 뭔 줄을 몰라요. 인본주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래.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입으로 노래 부르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라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라 말이요. 또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분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요.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증거. 이게 성경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뭘 따라요? 아버지의 계명 따라서. 뭘 따라서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랑하잖아요. 아니 그게 사랑이에요. 엉뚱한 사랑을, 인본주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래 사랑. 다 사랑이래. 그 노래들도 사랑 노래요. 사랑. 우리가 노래를 들어봐요. 유행가를 들어봐요. 다 사랑 노래예요. 사랑 타령이에요. 사랑. 그러나 그 사랑 가지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사랑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사랑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분을 사랑해야지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뭐라고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입성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잠언서 1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라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교훈을 얻잖아요. 그 증거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교훈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7장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제가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다른 성경에도 물론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 7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너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도둑질하며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또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또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간음. 예? 도둑질하는 게 뭐예요? 육적인 물리적인 도둑질도 되지만, 예? 영적인 도둑질이 있잖아요.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한 것이 도둑질이라고 했잖아요. 또 살인도 마찬가지. 영적인 살인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웃을 형제를 미워만 하는 거 미워하면은 그게 살인이라 했잖아요. 간음도 마찬가지고 또 거짓 맹세를 했다 이 말이에요. 거짓 맹세를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하면서 거짓 맹세를 늘어놨다 이 말이에요. 거짓 맹세를 했다. 또 바알에게 분향을 했다 그랬어요. 바알에게. 바알이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 부요의 신이요. 구약시대 바알은 풍요와 부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숭배했어요. 오늘날 그것을 쫓아가는 교회는, 그거를 가르치는 교회는, 그것을 숭배하게 만드는 교회는 이게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에게 가서 구약시대는 가서 분향을 했지만 오늘날은 부요와 풍요를, 하나님보다 부요와 풍요를 쫓아가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바알에게 분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요. 또 다른 신들을 따랐다 그랬어요. 다른 여러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라갔단 말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랬단 말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단 말이요. 따랐단 말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나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이라 말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아니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뭐 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거짓말을 가리켜요? 선지자들이. 누가 이 거짓말을 가리켜요? 주의 종들이. 누가 이 거짓말들을 가리켜요?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점집을 드나드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경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이게 다 거짓이라 가짜란 말이에요. 이거 버려야 돼. 버리라는 게.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은 가증한 것이다. 10절 끝절에 있잖아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보실 땐 이건 가증한 것이다 말이요. 아니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든 것이 가증하고 가증한 일이라. 오늘날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교회가 이렇다고 하면은 똑같단 말이요. 하나님이 똑같이 보신단 말이요.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하신단 말이요. 하나님이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거짓말을 속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냐니 그랬어요. 또한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마음속을 꿰뚫어 보지 못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은 속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속지 않으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은 그 말을 지키라 이 말이요.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요.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경에 여러 말씀,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요. 누가요? 교회들이,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 성경 한번, 또 다른 성경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는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랑장이 아니고 구원장이요, 구원장. 영생을 얻는 장이요, 구원을 얻는 장이요. 왜냐하면은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지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는 누구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자 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면, 교회 다니면서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 다니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요. 또 천사의 말을 해요.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치 않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별하별 은사가 다 나타났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고 뭐 방언의 은사는 기본이고 뭐 통역, 신유 엄청난 은사의 능력들이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2절에 봐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교회가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산을 옮겨요. 산을 옮긴다니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능력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다. 10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에요. 10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에요. 다섯째부터 열 번째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에요.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라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너희는 다 잘했다. 너희는 칭찬 들을 만하다. 신앙생활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너희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이 어디서 끊어졌는지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래서 너희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계속해서 뭐라 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구제할지라도 구제를 했어요. 내 재산을 다 바쳐서 내 재산을 있는 걸 다 쏟아부어서 구제를 했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치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어요? 아니, 이 땅에서는 칭찬 듣고 이 땅에서는 존경받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에 소용이 천국 가는 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영생을 얻는 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치 않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또 내 몸을 우리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아주 산산이 쪼개지고 불에 태워지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줬어요.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 목숨을 불사르는데 내어줬어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없어요? 천국 가는데 구원 얻는데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계명 중에 첫째가 뭐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말씀 아니에요? 또 모세가
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라니까요. 아니 근데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열심히, 문화생활하는 걸 열심히 가르쳐요. 돈 잘 버는 걸 열심히 가르쳐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것을 열심히 가르쳐요. 아니 그건 나중이라니까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리라니까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는 뭘 가르쳐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구원을 얻어요. 그래야 영생을 얻어요. 그래야 천국에 입성한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심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면. 그래서 가장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 주를 사랑하는,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했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드렸잖아요. 마음을 다했잖아요. 힘을 다했잖아요. 자기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헌금을 한다, 11조를 한다, 구제를 한다, 무슨 전도를 한다, 뭐 잘 먹고 잘 산다, 다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첫째다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을 배워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이 뭐예요? 죄악 세상.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서 저거 한 건 밟아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을,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그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죄악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쫓아서, 주님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끝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이요. 믿음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을 이기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버지 그것을 오늘 잠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것이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라 영생이라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